물론 아하고 어의 차이, 가끔씩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경험한다. 말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듣는 것에 이해 부족과 오해가 생기므로 아무 문제도 아닌 것들이 큰 문제로 커져 버릴 때가 있다.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어로 받아들여서 기분 상해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를 향해서 상한 마음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상태대로 반응한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상대가 그냥 농담식으로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편히 말했음에도 그것에 발끈하고 거칠게 반응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이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우리가 처해 있다. 대부분 많은 이들이 상대를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들이 소통의 문제를 가져오고 자꾸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조금만 상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와 어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소통의 충돌을 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많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거나 자기에게 있는 단점이나 상처를 찌르는 말은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마음에 새겨진다. 아무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들려오고 내 안에 자리 잡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작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아니, 그 말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다름 아닌 가정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실망하고 있고 직장에서 반목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속에 미움이 자리잡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달리던 앞차가 녹색 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그분은 깜빡이를 켜고 길 한쪽 편에 세워놓고 자신의 차량을 살피셨다. 신호가 바뀌어 본인도 그분 차량 위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그분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괜찮으시냐고 묻자 괜찮다고 하시며 그분이 자신의 차와 나의 차를 살펴 차를 보셨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분의 차는 기스 하나 가지 않았는데 내 차는 앞이 푹 찌그러졌다. 그것을 그분이 보시면서 오히려 놀라하셨다. 나는 제 차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저의 연락처가 있는 교회 주부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헤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입장을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죄송하다고 했던 것이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것 같고 그분도 자신이 갑자기 선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고 또 자신의 차는 멀쩡한데 상대방 차가 완전히 부서진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다. 결국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해야 되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우리가 한다면 소통으로 인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앞서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다. 이것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더 큰 충돌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와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기에 아주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아할 때 아로 듣고 어할 때 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권면이고 나를 향한 바람이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다. 이런 소통이 좀 원활한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원활한 소통. 그분이 아하면 우리도 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에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는가?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 내가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세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려놓은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그걸 비포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잠깐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내가 내려놓은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아마 거의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마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내려놓은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또 가치로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그때 내가 정말 귀한 가치 있는 걸 놔버렸구나. 그걸 잃어버렸구나 하는 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이 세상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영생조차도 뭐가 빠져버리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뜻은요, 자신의 재산 모두를 가지고 사랑을 사려고 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사랑의 가치를 뭘로 돈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사랑을 뭐예요? 경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경멸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이건 순수한 사랑이 경멸을 만드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돈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사랑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당해? 경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계시록으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완성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창세기를 보면서 의심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창세기를 의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능하시다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갖고 사람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가지고 장난친 것 같잖아요. 그죠? 선악과 만들고 죄 짓고 장난친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죄도 안 짓고 괜찮은데 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겠냐? 이건 좋으신 하나님 아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어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고 사람이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정도까지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알면은요, 그 이유를 알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는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하시냐면 오직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알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죄 가운데 죽을 거 아셨어요. 만들어 놓은 분명히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즉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한 시작에서 창세기는요, 완성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완성은 어디에 완성이 돼?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보시려고 창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과 뭐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하고 창조주는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을요, 나중에 뭘로 만들어요? 계시록에 가면은요, 피조물에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거는 누구의 겁니까? 영생은요, 피조물의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창조주의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생은 절대로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창조주 자신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로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불신하고 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이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국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뭘 알았어요?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진주의 가치를 알았어요. 좋은 물고기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것을 아는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화구나 라는 그 지식. 아, 이게 정말 값진 진주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식. 아, 이게 정말 좋은 물고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이 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가치 있게 평가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제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요, 이게 좋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요, 이게 좋다는 걸 모르면 그건 무용지물이야.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에. 여러분 앞에 지금 좋은 거 지금 누군가가 계속 갖다 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정말 가치 있는 거 계속 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지 않다면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뭘로 여기 일반적인 걸로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걸로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그 캄보디아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버섯이야. 상황버섯. 왜 상황버섯이 유명하냐? 그 캄보디아에 3대 식목이 있어. 3대 식목. 제가 정보는 몰라요. 근데 설탕나무래요. 설탕나무가 3대 식목 중 하나. 그 다음에 뽕나무야.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누에가지고 비단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상황이 어디에 달려요? 상황버섯이요. 뽕나무에 달려요. 근데 이 뽕나무에 달린 상황버섯이 뽕나무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냐면 암덩어리야. 그래서 상황버섯에 달리면 뽕나무가 죽어요. 왜? 다 영양분을 다 빨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가 죽어.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취한다고? 누에를 쳐가지고 비단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근데 상황에 달리면은 뽕나무가 죽으니까 자기들이 누에 해가지고 비단을 짜는 뽕나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버섯.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상황버섯을 따요. 이렇게 따낸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상황버섯을 짜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상황인 줄 알아. 아주 좋은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갔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상황버섯 따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들도 좋은 건 아니구나. 저들은 상황 좋은 거 알아서 저걸 따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따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는 거야. 불쏘시개를 쓰는 거야. 불쏘시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그것 따가지고 다 가져오시오. 우리가 얼마 좀 줄 테니까, 돈 좀 줄 테니까 다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차피 뭐예요? 뽕나무에 암덩어리니까 자기들 불필요한 거잖아요. 따서 불쏘시개를 쓰느니 차라리 갖다 돈을 조금 받는 게 나아.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더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가지고 와서 귀하게 쓰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잘라가지고 어디에 써요? 불쏘시개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불쏘시개로 밖에는 쓰지 않는다. 그냥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또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생명보다 귀하고 생명처럼 귀한 거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버리는 것이 여러분 무용지물로 여긴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귀한 거라면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본문에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또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서 이들 모두 다 그것이 보화라는 걸 알았고요. 좋은 진주라는 걸 알았고 좋은 물고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식이라면 사실은 전문가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전문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전문가 되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만큼은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딱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들에게 이것이 보아구나 하는 것을 보아구나 하는 그 지식이 있었고 이것이 좋은 진주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다면 특히 예수라는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겁니다. 더 나아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자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 지혜와 진리를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가요 그냥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흔한 겁니다. 그죠? 흔한 것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아예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보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감추어진 보화,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찾지 못하는. 근데 그 보화를 누가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발견하느냐?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화를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보화가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겁니다. 먼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천국, 보화, 진주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다 누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뭐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보화를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사야 45장 3절에서 나온 그 은밀한 중에 있는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보화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제르드릿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또 보배를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화를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돌멩이 취급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뭐야? 쓸모없는 돌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왔는데 그게 뭐야? 쓸모없는 돌이라서 버렸어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근데 그 만나가 진주래요. 그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만나를 싫어하더라는 거야. 나 싫어. 그 보아 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진주를 던지지 말래.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빌미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왜 그딴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는 거죠. 모르니까.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진주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보화와 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뭐야? 그 예수가 버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헬라 단어 카타노에오,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 이거는요 전심으로 몰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가 믿는 예수에 전심으로 몰두하라는 거예요.
연구해서 깨달아라 이거야.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깨달으라는 거야. 그 예수가 어떤 분이지?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몰두하세요? 몰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영생하고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보화를 알게 하셨고 좋은 진리를 알아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예요. 그 하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은 보화를 알아봅니다. 보화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진리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보화를 뭐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발견한 만남에, 본문에 발견하고 좋은 진리를 만남에, 이 말씀이 헬라어로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인데 우리가 발견합니다. 진리를,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좋은 진리를 만났어요. 이 뜻은요, 찾다, 발견하다. 근데 이게요, 어떤 뜻이냐면은 관찰과 시험과 조사 등,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야? 얻어내는 거야. 그냥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화가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에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은 시험과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아 이게 보화구나 라는 걸 뭐예요?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휴리스코라는 뜻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만난 것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쓴 거라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뭐 하려고요? 발견하려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뭐 해야 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형이 있다면 반드시 진리형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찾고 찾으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를 이 아버지가 잃었던 자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게 다 뭐냐면 휴리스코야.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냥 찾은 게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등불을 켜들고 뭐예요?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그냥 찾았어요? 목자가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보겠다라는 뜻이 똑같아요. 휴리스코야. 그러면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겠다. 근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아주 낱낱이 찾는 거야. 낱낱이 찾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도 오늘 본문처럼 이 보화를 찾아요. 오늘 이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화를 찾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를 찾아요. 그 생명을 가진 자와 자기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이 뭘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한 사람이 누구도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그 좋은 진리를 찾은 사람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 좋은 물고기 이거 나누는 분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거 다 예수가 뭐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화를 찾아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를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우리도 찾고 그분도 찾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5절에 좋은 진리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여기서 구하는 이라는 헬라어 제테오는 크리스과 같은 의미로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 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망을 가지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걸 그분이 찾으셔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분이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과 찾은 바 되어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화가 아닌 가짜에 속고 있는 거예요. 보화가 아닌 가짜에. 도금한 것, 이미테이션, 도금한 거, 이거 가짜인데 몰라.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그리고 요즘 얼마나 가짜 진주가 많아요. 뭐 가짜 많아.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짜다가 파헤치는 세상이에요.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짜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슴에 품고 뭐 한다고요?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근데 나중에 가짜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여러분 뭐예요? 이게 분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의 인도, 진리의 영을 통한 그 지식, 진리의 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중이, 그분께 우리의 몰두가 뭐야?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요.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자는요,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에베소에는요, 마술하는 사람이 많았어. 마술.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기하잖아. 그죠? 마술하는 사람이 신기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제가 봐도요, 야, 저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놀래. 전. 그런데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들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이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자 자기들이 마술했던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 마술로 그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술로 사람들한테 명성도 얻었어. 존경도 받았어. 그런데 그걸 불살라버렸어. 뭐가 들어오니까 참된 가치가 이거구나라는 걸 아니까 이 쓸데없는 가치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 5만이야. 은 5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500억이야. 500억을 버린 거야. 순식간에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거 마술책 팔면은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는데, 그럼 그 마술책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 그거 가지고 마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톱도 뭐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데 500억을 버린 거야. 순식간에요. 왜? 500억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에베소 사람들은 알았다. 그러니까 가감히 버리는 거야. 가감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이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과 바꾼 거예요. 내 모든 것. 이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더라는 거죠. 둘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럼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냥 맨날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다 팔아 내가 산 보화 안에 내가 팔아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버렸는데
근데 어디 안에요?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뭐야? 사는 거야, 그것으로요. 더 좋은 상태, 예전보다 더 좋은 상태. 똑같이 먹고 마셔도 예전과 달라.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참된 가치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똑같이 먹고 마셔도 달라. 뭘 가진 자? 보화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은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매를 갈았어. 두 사람이 매를 갈았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일했는데 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육신을 쫓아서 그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뭐예요?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는 그 사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바다의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리하여 그릇에 담고 내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 다 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둘 다 못 들어갑니다. 둘 다 담지 않아요. 여기서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같이 담으면 못된 것 때문에 좋은 것이 망가져요. 그래서 둘 다 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못된 것은요, 사프로스입니다. 사프로스. 이거는 썩은 무가치한 고기에 부패한 거예요. 썩은 과일입니다. 썩은 과일. 그럼 잘 보세요. 썩은 과일하고 썩지 않은 과일을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썩어요. 부패한 고기를 멀쩡한 고기하고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패한 고기가 멀쩡한 고기를 썩게 만들어요. 무가치한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섞이면요, 가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무가치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못된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썩은 거야.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을 배설물이라 해서 똥이다. 이거 썩은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은. 못된 것은 가치 없는 거야. 못된 것은 썩은 겁니다. 그럼 좋은 것은 뭐예요? 썩지 않은 거야. 좋은 것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썩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땅에 있어요, 없어요? 땅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 썩지 않는 건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온 것만 영원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해요. 하늘에서 온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셔야 된다면, 내가 지금 어느 것을 붙잡고 어느 것에 집중하고 어느 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썩을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하고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하며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못된 나무, 못된 것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가치 없는 것 붙잡고 가는 자, 그게 썩은 것 붙잡고 가는 자를 악한 자다, 악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기서 못된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못된 고기에 같은 거예요. 못된 나무가 뭐야? 썩은 나무라는 거예요. 썩은 나무. 가치 없는 나무. 그러니까 가치 없는 나무는 가치 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썩은 나무는 썩은 것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지식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여러분이 좋은 거 못된 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땅의 거예요.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걸 뭐 한다고요?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땅의 것으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오히려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1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으로 거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삶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썩을 겁니다. 다 욕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심어서 그걸로 뭘 얻기를 원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된 것을 여러분이 살아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썩은 것을 붙잡으려고 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썩지 않는 걸 붙잡아라. 그 욕된 것으로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계속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죠? 장차 가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야. 지금. 이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보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요. 신앙은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가장 중요해. 현재 내가 보화를 가졌느냐, 현재 내가 진리를 가졌느냐, 현재 내가 그 보화를 붙잡고 집중하고 나가느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중이 아니야. 나중은요, 이미 미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 천국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참된 가치를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무게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쫓아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뭐겠어요? 기울어져요. 가치 있는 것은 무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소유하길 원해요? 진리를 소유하길 원해요. 그 보화를 소유하길 원해요. 제가 이따 오후에 계시록 잠깐 내가 말씀드릴 건데, 계시록에 나팔, 나팔, 대접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열립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책이 열려요. 책이 열려서 인이 띄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인 가운데 나팔이 또 부러지고 그 나팔 가운데 대접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이 딱 펴져. 언제 펴집니까?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책이 펴진단 말이에요.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게 책이 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백보좌에 가니까 책이 쫙 펴져. 결국 나팔, 대접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만들기 위해서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뭐가 되지 않으면, 생명책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행위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계속 뭐라고요? 보화를 소유해라. 보화를 소유해라. 보화를 소유해라. 네가 이걸 가치를 알아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네가 소유해야 네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얻는데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최우선을 두세요. 별의 뭔 일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요? 진리를 얻으려고. 진리를 소유하려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거기에 뭐하라고요? 최우선으로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진리를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데 누구한테 생명을 줍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는데 누구한테 진리를 줘요? 여러분한테 보화가 없는데 누구한테 보화를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나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생명을 낳을 때 아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럼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걸 통해서 생명을 낳아야 돼요. 거침없이 여러분의 이걸 통해서 진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나가잖아요. 왜 못 나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지금 그것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거야. 계속 여러분 뭐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이 가치구나 이것이 보화구나라는 걸 아는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보화가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목사님 계속 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뭘 때까지? 여러분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서 낳을 때까지.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까지 들어야 된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결국 여러분 행위의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도 빠짐없이 참된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세요. 지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세요. 몰두하십시오.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오늘 본 말씀처럼 가치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도가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에게서 참된 가치가 뭔지 좀 보세요. 나에게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내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있는 것은 또 뭔가?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가? 없다면 나로 그 예수께 집중해서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 아들을 낳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요, 가정과 자녀와 우리 성도와 교회를 놓고 잠깐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징표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허락된 보화입니다. 진주입니다.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영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라는 보화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보화를 소유한 자만이 그 보화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무게를 모르고 아버지 가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된 것에 많은 사람이 속아 지금 하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해서 이제는 그것이 악으까지 차서 결국 그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해는, 보화를 전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심판의 날에 좋은 것과 못된 것, 악인과 의인을 가르친다 하셨는데 우리 성도분들 모두 다 참된 가치인 예수를 가짐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